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요. 여러분들 혹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맛있는 떡볶이 집이 있어요. 예, 궁전 떡볶이라고 혹 아시나요? 그 가게 식당은 그 넓이가 얼마 안 돼요. 한 10명 앉으면은 꽉 찰 정도의 이제 그런 공간인데 쉼 없이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바깥에서 차 안에서 대기하고요. 대기표까지 받지는 않아도 줄 서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식당입니다. 요즘 맛집이라는 이 표현이 많은데 식당은 뭐니 해도 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은 투자를 해서 식당을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더구나 카페, 공장형 카페들도 많고 정말 예술적인 미술관 같은 그런 카페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맛이 없으면 한두 번 가고 끝나요.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맛만 좋으면 터져나가는 것.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그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가 외모가 아름답고 출중해도 사람을 한두 번 만나 보면 멋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멋스러운 사람, 그 멋스러운 사람을 거꾸로 말하면은 그의 외형이나 가진 것 여러 가지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만나면 만날수록 흔히 하는 진국 같은 사람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러나 소문과 달리 몇 번 만나보고 멋스러움이 없는 거꾸로의 사람을 경험하면은 그 다음부터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연락 와도 만나고 싶지를 않아요. 사람은 멋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멋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알 겁니다. 제가 말하는 멋은 앞서 표현한 것처럼 지위가 높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아름다운 명품으로 그렇게 도배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명을 붙이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촌뜨기라는 겁니다. 그의 배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아무도 그의 집안 내력도 모르는 무명의 가문 속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그에게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겠는가라는 조롱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요단강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빠졌어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만이 아니라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예수를 많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도 끊임없이 예수를 찾아왔고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상하 좌우 관계없는 사회적 종교적 어떤 신분과 상관없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이 좋아서 달려왔던 그런 매력 덩어리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의 요즘의 표현으로 치면 스펙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랍비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수도권의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드러나는 놀라운 사역들 앞에 사람들이 풍덩풍덩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막 바꾸면은 멋진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멋이 있어야 돼요. 그 멋 자체가 선교적
삶입니다. 교인들에게 사람들이 안 온다. 교회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건을 준비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것들을 준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도 그 한 번으로 끝나고 선물 받고 끝나버리는 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멋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베푸는데 오늘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왜 교회는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섭섭해하는 것보다 우리는 깊이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멋이 있다면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런 의미의 오늘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직 세미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 많은 직분들 그것을 재직이라 그러지요. 여러 직분들 목회자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들이 권사들이 그리고 주일학 교사와 찬양대원들이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오늘 여러분들 재다짐하고 헌신을 각오하는 귀한 이 시간인데 여러분들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이제는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작년보다는 더 많이 기도해야지. 작년보다는 내가 공예배에 더 많이 안 빠지고 정말 충성해야 되지. 그런 다짐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재직들이 모임에 소홀히 하고 모임을 등한시하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은 재직이라 할 수 없고 그를 세운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 앞에 배신 때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의 열심과 열정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 멋지다. 그 일을 잘하는 일에 대한 성과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좋게 여김을 받아야 그 일 자체가 열매를 맺고 그 일 자체가 교회를 살리고 흥왕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 일은 많이 하는데 사람이 좋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 일의 성과에 대한 것을 자기가 받게 돼요. 자기가 받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그 본인의 열정과 열심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멋있는 사람이 일을 할 때는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데 이유는 그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토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하신 말씀 아시지요?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라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너희는 누굴까요? 정말 빛이 될 만한 아주 화려한 삶을 산 사람들이었을까요? 소금처럼 그 사람이 주변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정한 말씀이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보면 산상수훈 5장 들어가기 전 4장 끝머리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면서 온 갈릴리와 온 유대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찾아오더라. 근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명하기를 그들은 각색 병 들린 자여 중풍 환자이며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에게 나오더라. 그것으로 4장 끝머리를 서술하고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에게 나오시는 자들을 향하여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로 시작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가운데 바로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에게 나온 자들은 정말 객관적인 빛과 소금에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하류, 사회에서 정말 여러분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오히려 귀찮아하는, 오히려 소외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그냥 좀 스킵하겠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풀이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은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주님 앞에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영육간의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아름다운 여러분들 성악을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준비한 많은 헌금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그럴 때 주님은 당신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잠기기를 원하는 사람,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신분의 사건이지만 내용으로는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심으로, 세상에서는 여전히 아직 나는 가난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이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내 자녀라 부르는 순간, 구약의 표현으로 치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선포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멋의 근본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아무리 지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건 시한부예요. 시한부. 네. 꽃길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영원한 의인은 없고 영원한 잘난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넘어짐의 여러분들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라 찬양하며 부르며 나오는 자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찾아 나오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멋져. 너희들은 멋진 존재들이야.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메타포, 은유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둠의 역사 속에서 빛만큼 멋있는 것이 있습니까?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소금만큼 멋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멋진 존재야.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련된 스토리를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확신한다면 오늘 이제 멋지다 하는 주님이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내 가정에서 이웃에서도 함께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방송실에 조금 잘못 전달이 됐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인데 자막이 보니까 6장으로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회자가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보에는 그래도 16장이라고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방송실에 사랑 꾸중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부목사님이 예비 담당 부목사님이 저에게 올라오기 전에 저를 만나면서 목사님 설교는 25분입니다. 제가 25분 안에 마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멋은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시는恩총으로 시작되고요. 그恩총에 사로잡힌 복음의 믿음, 확신을 가진 사람은 첫째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 기독교의 박해식입니다. 카타콤에서 숨어 어두컴컴한 데서 곰팡이 냄새 나는 데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들키면은 바로 감옥에 가고 심지어 화형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요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여러분들 강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2000년 전에 하나 역사적, 사회적, 물리적인 시대가 로마 제국의 박해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는 사실 박해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영접하는 역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는 내적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박해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빛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두움이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격해와요.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때 여러분들 박수갈채 받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대구에서는 10명이 모이면은 나 혼자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10%예요. 근데 9명이 오늘 이 시대의 물결이 뭡니까? 오직 욜로 문화, 자기부터 먼저,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치열한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나마저, 그리스도인 나마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기고 보자, 벌고 보자, 잡고 보자 그렇게 만약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선 성도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할지라도 현실이 어떻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바대로 나는 지키며 살아가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변함없이 너희는 이 세대, 어둠의 세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이 시대 속에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전부인 이 시대 속에 너희들은 빠지지 마라. 너희들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너희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통치자요 왕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희의 인생의 목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삶으로 고백하고 너희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너희는 생존 경쟁에 빠져서 남을 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누르면서 네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자식처럼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엄청 부담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자가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지난 100여 년 전부터 1970년대까지 주일학교는 계속 부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왜 부흥한지 아십니까? 그때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멋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 선물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순결했고 깨끗했고 정직했고 사랑이 있었고 교회에서 조종을 땡글랑 치면은 하던 일손을 다 내려놓고 교회로 모여서 그들의 형제들 성도들 가운데 죽음을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의 아이들이 말 언어가 달랐어요. 부모에게 효할 줄 알았어요. 어른들에게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조차도 자기 아이를 교회 보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선생님이 큰 북 하나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는 북을 둥둥둥둥 치고 선생님들이 줄지어서 나가고 아이들이 줄지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마치 자석에 뭔가 새부치들이 붙어서 오는 것처럼 10명이 나갔던 행렬에 수명 30명이 모여 들어왔어요. 그들은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웃에 살아 있었기 때문. 그들의 멋진 삶, 그 멋지다는 것은 아름다운 옷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멋을 느꼈던 거예요. 그것이 선교적 삶이었어요. 그것이 주일학교 부흥이었고 한국교회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과거 30년, 50년 전에 목사님들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늘 성경을 읽는 것이 전부였다 할 정도였어요. 예배 시간에 조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느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였고 그 삶에 생명력이 있었고 영향력, 정말 진정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대단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이란 나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 믿음과 함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50대 아주머니가 됐는데요. 제가 옛적에 부교육자로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그 인생을 압니다. 자랐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범어교 담임이 됐다는 얘기를 알아듣고는 남편과 함께 범어교회로 와서 등록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부부가 둘 다 의사예요. 이제 부인은 소아과 의사고요. 남편은 안과 의사예요. 근데 이 가정에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계속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여러분들 혹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관 아기 그냥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술 과정이 따라와요. 한두 번 실패를 하고 결국은 시험관 아기에 성공을 해서 이제 태에 안착까지 됐어요.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하면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이제 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제가 잘 태에서부터 키우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임신하고 한 4개월인가 5개월을 지난 다음에 이 집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표정이 어두웠어요. 목사님, 사실은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산부인과 이제 자기 주치의가 지난 주간에 부르더니 아무개 선생,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들끼리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 지금 검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 피검사, 양수검사를 해보니까 태어나면 장애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검사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산모, 임산모가 의사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먹으니까. 어떡할래? 이거는 거의 힘든 것 같다. 지우는 게 좋겠다. 이제 그걸 갖고 저에게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없애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키워라 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만약 장애아로 태어나면은 부모가 그 평생을 장애아를 자녀로 키워야 하는 그 부담뿐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그 본인 자녀의 인생을 생각하면은 제가 딸을 둘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 딸이 그런 경우라면 솔직히 저는 지우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표정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목사님에게 답을 얻으려고 오기보다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온 겁니다. 그러고는 갔어요. 제가 가면서 그래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했나 싶었는데 지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집사님 계속 나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 아이를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이인데 이 아이를 내가 그때 안착되고 이제는 임신이 되었다 성공했다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선물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장애아라고 해서 내가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제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장애아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내가 고백했고 찬양했는데 그 아이를 나는 선물로 나는 받겠습니다. 낳겠습니다. 제가요 목사가요 집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야 고마워. 정말 나도 이제부터 더 기도할게.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들 이 장애아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상한 모양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태어날 때는 멀쩡한 나이로 태어났다가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점차 조금 그런 어떤 정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태어날 때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조마조마한 거예요. 돌이 되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자, 야가 만약에 잘못된 모양으로 보면 어떡하나? 근데 가보니까 건강한 아이예요. 그 이후로 이제 2살 배기, 3살 배기 이제 영화부에 다니고 유치부에 다니는데 제가 주일학교 갈 때마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막 전부였어요. 결론을 말하면 이 일이 2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 아이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요. 지난해에 대학을 들어간 예쁘고 건강한 여대생이에요. 저는 몰라요. 그때의 산부인과 의사의 그 검사의 어떤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기 엄마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뜻하지 않는 상황에 빠졌을 때 에라 모르겠다, 현실이 이러니까 하고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막 어떻게 해버려, 내가. 여러분들 그 집사님 멋진 집사님이지요. 너무너무 멋진 집사님이세요. 너무 멋진 집사님. 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과연 저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진짜 백이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뒤에 얘기는 좀 줄이고 2번째입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현실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들 주저함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남자다움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태도가 교회 안에서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진 삶을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나름 믿음이 있는 체 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 택인 줄 아냐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싸우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경우의 모습들이 제가 목회 40여 년을 교육전사로부터 시작해서 40여 년 이상 하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예단계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힘은 세상 가운데서 쓰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거기에서는 싸우십시오. 그것은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듯이 온전치 못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하나 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의롭다 해주신 그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할 대적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안아주고 감추어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할 대상이 교회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열심쟁이들이 저 집사는 뭐야? 저렇게 게으름뱅이. 저 집사는 뭐야? 하고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다가 여러분들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열심의 봉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양보입니다. 사랑은 이해입니다. 사랑은 배려이며 친절이며 수용입니다. 오직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재직들이 된다면 이 내당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나는 세상에 나가면 다 손가락질 하고 다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나는 이 교회에 오면은 이해를 받고 안아줌을 받고 그렇게 배려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문 열고 나가면은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겠어요. 지나가던 버스의 사람들이, 지나가던 길거리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멋쟁이들 뿐이네, 얼굴 표정이 정말 천사 같으네, 얼굴 표정이 잘생겼다 이쁘다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여유롭고 웃음이 가득하네. 이것이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선교는요, 교회 안에서 막 치열하게 의논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돈 갖고 나가서 주고 오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이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른 분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서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저 정말 교회가 싫어요. 사회보다 못해요. 사회는요, 한번 싸워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툴툴 털면서 먹기야 오래간만이다 우리 밥 먹자 이러는데, 교회는요, 한번 삐지니까요 3년이고 5년이고 안 봐요. 너 웃는 거 보니까 경험하신 것 같아. 이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나 정말 교회 싫어요. 나 이렇게 교회에 투자하는 시간, 내 나름의 열정을 갖고 이렇게 애쓰는 거, 내가 사회 가서 봉사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건데, 교회는요, 잘해도 손가락질, 시기와 질투, 못하면은 비판과 손가락질.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목사로서 들을 때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제가 한 말이 먼저 합니까? 집사님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당교회 2023년도는 이 두 가지 멋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실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남자답게 사시고요, 교회에 오면은 사랑 덩어리가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보다듬는 아름다운 우리 내당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